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특별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훌륭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사역과 그가 또 이룬 여러 가지의 역사들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그 광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것은 진정성, 그리고 그 말에 담겨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곳에 모여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심령이 찔려서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복음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어려운 광야의 소리로, 그 어려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을 하고 마치고 거의 그것을 임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요거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냥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 얘기가 좀 비참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든 세례 요한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헤롯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30년 후에 또 다시 새 장가를 드는 이러한 왕성한,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을 뜻합니다. 헤롯의 아들이고 헤롯 주니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초창기 시대 때 그 헤롯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헤롯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헤롯 대왕에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게 책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보면은 뭐 청나라, 명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송나라 이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 그 큰 나라에 가서 4대 정치를 했죠. 이 4대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요 왕 세웁니다 보고를 하면 아이고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뭐 기분 좋게 사인해 줄게.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귀속되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서로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이제 일종의 혈맹 관계가 되는 거죠. 국방이나 뭐 이런 걸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유대도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곳을 다스려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책봉을 받아야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책봉을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을 다스렸는데
40년 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통치력과 기반이 그만큼 작았고 정치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 죽음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 소위 말해서 이 권력 관계가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존재감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컴플렉스냐? 아버지를 따라잡지 못하는 컴플렉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컴플렉스를 굉장히 공격하고 자극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누가 했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는 여기서 좀 놀란 걸 또 발견하죠. 세례 요한이 단순히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지금 헤롯,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한테도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뭐 광야 그러면 어디라고 표현할까요? 저기 뭐 강릉 같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 막 회개하라고 막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전철 타고 오셔갖고는 청와대가 아니네요. 이제는 어디죠? 용산에 가서 용산 앞에서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대통령 보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이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쫄아올 정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향력 때문인데, 이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거든요. 틀린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헤롯 이 안티파스는 이 이야기가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이렇게 꼬집어낸 요한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또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하고, 또 여기 또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있죠. 얘는 또 다시 자기 또 삼촌하고 결혼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유대인이고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거니까 아예 지적을 하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저놈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지지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싫은 모습은 보이긴 싫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어느 순간이 됐었을 때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요한이 갇힌 시기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뭔가 이제 겹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점점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언젠가는 이제 뭐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천년만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좋아하시겠어요? 저희가 천년만년 하면? 근데 제 다음에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후임 목사님. 근데 그 분명히 겹치는 시간이 있겠죠. 깨끗이 뭐 이렇게 해결되면 좋지만, 보통은 이제 뭐 동사 목사님 이러면서 한 1년 겹치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섭섭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새로운 목사님에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관심과 초점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여기서 한 20년, 30년 했는데 이것 봐라 이러면서 마음이 속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줄어드니까요. 영향력이 줄어들고, 바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딱 기회를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그 시점 어딘가에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비둬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애지중지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좀 너무 이제 아름답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거 뭐냐면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나발리인가요? 그 푸틴의 그 정적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도록 저기 시베리아 가둬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헤롯 이 안티파스도 그런 시기를 엿봤을 것이다. 뭐냐면 자기가 정치적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비두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엔 어느 수준이 되면은 좀 혼내주다가 나중에 내보내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고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사람도 이제 잔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파티를 한 거죠. 근데 그 파티에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무희들,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 요즘 말하면 아이돌이죠. 이렇게 쇼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춤추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살로메라는 아이였고, 이 아이가 누구냐면 자기가 불법적으로 지금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입니다. 그럼 이 관계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하고 일종의 조카 관계이자 딸인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걔가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이 춤이 사람들한테 되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안 봐도 어떤 춤인지 뻔합니다. 야했겠죠. 근데 웃긴 게 얘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2살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예지인데요. 예지가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야한 춤을 막 추니까 거기에 막 기분이 막 올라온 거죠. 와하하 하면서 이 사람들이 허세를 부립니다. 야, 너 뭐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랬더니 그거를 농으로 열기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해요? 사실 엄마의 그 적극적인 또 지시를 받죠. 야, 세례요한 죽여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헤로디아도 아마 이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헤롯과 굳이 결혼한 이유는 그러한 정치적 야망이 아마 결합이 돼서 그것을 자기가 누리기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세례요한 때문이니까. 저 인간이 죽어야 내가 좀 기가 피는데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살로메의 입을 통해서 요한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야기를 장담을 해놓은 상태로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장 먹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요한을 죽입니다. 그죠? 27절에 요한을 죽이고 28절에 아주 끔찍한 장면인데 그 머리를 소반, 큰 접시에 올려서 갖다 주죠. 이런 잔인한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일생이 이러고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역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제대로 했는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오신다는 그입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제는 사역을 끝내도 됩니까? 이 말 속에서는 이제 죽음을 예감한 듯한 느낌도 들고 또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사람은 사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요한은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장렬한 최후를 맞죠.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아주 위대하게 마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위대한 사역을 한 게,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정말 사람이 하기 힘든 가장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름다운 퇴장, 정말 은혜로운 퇴장,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은 힘이 생기고, 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권력이 생기면 절대로 안 놉니다.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영향력을 가시하고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를 못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요한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는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작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과연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막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어서 귀신 쫓고 바다 걷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이적들과 기적을 보였을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입에 소문을 타고 대단한 이 선지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그리스도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가 들렸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얘기를 뭐라 합니까? 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으니까 저런 능력이 났지, 이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소리는 뭡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죠? 찔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울리는 광야의 소리로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그를 죽였던 헤롯에게조차도, 헤롯 안티파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게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될까? 물론 이제 적당한 액수와 적당한 집과 적당한 재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아마 엄청 감사하겠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이걸 남겼네. 근데 반짝일걸요. 반짝이죠. 그렇게 남긴 재산은 물론 자녀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지, 자녀들이 화목한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거를 재산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눠서 서로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굉장히 드물고, 제가 강남에서 경험한 바로는 부모님이 잘 살면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게 좀 그래요. 사람이 그럽니다. 그거는 살았어도 죽은 거고, 죽으면 진짜 죽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영적 자산과 유산은 뭘까? 죽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뭐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했어. 이거가
자녀들의 뇌리에 남으면 그거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남는 게 아닐까. 뭐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 화장한 거 봤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딱 요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좀 이제 납덩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납덩이. 딱 요만합니다. 뼈 이렇게 모아놓으면. 딱 도시락 하나예요. 옛날은 이제 이렇게 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 석관을 만들고 집어넣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만해. 그냥 예, 좋은 뭐 이렇게 예, 거기다 담아갖고 이제 묻어놓는 거죠.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예.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저도 요만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뚱뚱한데 다 태우고 나면 요만해집니다.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 몸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그때까지 남는 건 우리의 삶, 신앙,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세례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